사함을 받겠네. 예수님은 끌려가서 가야바의 신문을 6월절에 잡히시어 멸시천대 받았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마지막 때 참 예수 꼭 온다고 전해라. 신명기 1장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에게 말하는데 모세가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정리해가지고 지금 3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을 신실하게 잘 지켜야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축복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복받지 않도록 말을 하고 복받지 않도록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을 만한 그릇에 살며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율법을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우리가 몇천 년 전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3,500년, 4,000년 전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변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면은요 이 율법을요 지금에 적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뭐 간음해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여라 그러면 지금 돌에 때려가지고 죽이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는 것들은 뭐냐, 오늘날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이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한 구절을 자기들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해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만 뽑아서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교단이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피 흘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어디게 군대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총을 안 들어요. 총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만 봐서는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가 없고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지, 오늘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적용을 해서 또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적용을 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은요 누구에게 주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받을 만하게 복스럽게 말하고 복스럽게 행동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의 복을 받고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누리는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복이 누구한테까지 이어져 가는 복이에요? 자손 대대로 이어질 만하게, 복을 받을 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하라고 복을 달라 그러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있어서 과잉 해석.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내용을 알 만큼 해석을 해야지 너무 과잉 해석하고 이것저것 다 끌고 오다 보면은요, 헷갈려, 성도들이. 어떻게 헷갈리냐?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예요? 본질보다도 비본질을 잡아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정말 본질에 맞게끔 이렇게 적당하게 해석을 해야지 많은 해석을 더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해석집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미드라스, 헬라카, 또 말하면 성경의 해석집이 그렇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요, 우리가 알 만큼 정말 본질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석해야 돼야지 해석에 너무 많은 해석이 구름대처럼 올라가도 성경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왜 성경을 더할까요? 이단들이 왜 더해요, 성경을요?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하는 거예요. 빼는 것은 왜 뺄까요? 빼는 것은 왜 빼요? 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완전해요. 완전해. 그런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옮기다가 오류가 있는 글자도 있어요. 번역이 불완전한 글자도 있어요. 그래도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고 앞뒤를 읽고 하면 원만히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을 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성경 공부의 그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도 저는요, 그걸 다 봤어요. 이것도 공부도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봤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다음에 후석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 창세기에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오경에 말하자면 성경의 근본 뿌리가 오경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안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 신약도 다 뭐예요? 구약을 다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구약을 모르면은 성경이 제대로 안 들어와. 50%도 내 것이 안 돼, 설교를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경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정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창세기를 알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알고, 차츰차츰 가다 보면은 신약이 열려지고, 신약이 열려지면 계시록까지 열려집니다. 다 놔두고 계시록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놔두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오경만 알아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야기 형식이에요. 다 어렵지가 않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의 무슨 설교예요? 유언. 죽을 때를 놔두고 유언적인 그런 설교인데, 대대로 잘 살기를 바라고 모세가 경고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설교예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은 누구 약속을 했어? 창세기에 누구랑 약속했어요? 하나님하고 누구랑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 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이삭. 또 그 다음에 누구랑 약속했어요? 야곱에게 약속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준비한 땅이 있는데 그것을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4대 말에 이루어지는 지금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4대 말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2세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을 주는데 다 준비가 됐으니까 너희가 차지하면 된다. 차지하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정탐꾼을 보냅시다. 정탐꾼을 보냅시다. 혹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정탐꾼을 보냅시다고 해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해가지고 12명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12명이 보고와서 10정탐꾼이 뭐라고 말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키도 크고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정말 그 땅은 기름지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땅은.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하고 불신앙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인 사람들은 이 불신앙의 말을 전부 다 동조를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매장지가 없어 모세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냐 하고 온 가족이 우는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말대로 실행하리라. 너희가 죽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전부 다 죽도록 해준다고 해가지고 38년이 미뤄지게 된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도록까지 38년 동안 광야에다 놔둬버린 거야. 그게 금방 하루 이틀 뭐 가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그만큼 늦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뭘로 주는 거예요?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요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상황에도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단전의 하나님이에요. 사방이 나를 우겨 싸움을 당할지라도 어디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너무 짐을 내가 질 수가 없어서 힘들었다. 왜? 니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나한테 재판으로 오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판결을 해주는데 역부족이었어. 그래서 각 지파에 지혜가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유명한 자를 택하여 추천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간단한 것을 10부장 해결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을 100부장 해결하고 이렇게 쭉 해결하는데 재판의 기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외국인이 와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재판한다 하고 너희들이 재판을 하되 외모를 보지 말아라. 이쁘다고 봐주고 못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살게 보여서 내가 호감이 가니까 봐주고 저 사람은 거지 같으니까 이렇게 안 봐도 그렇게 하지 말고 빈부의 기초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돈 먹고 봐주지 말고 그런 것은 정말 공정하게 하라고 지금 모세가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정탐꾼을 보낼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가서 차지하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12정탐꾼에게 뭐라고 그래요? 12정탐꾼에게 너희는 이제 그 말한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겠다 그러니까 12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죠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제 그때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총개구리 뛴지 뭔지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싸우러 가는 거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 싸움에 가가지고 전부 다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0정탐꾼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부 다 죽고 그 다음에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서 축복의 땅을 가라고 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놓쳐버리면 안 돼. 이게 잃어버린 축복이에요. 잃어버린 축복.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죽는 날까지 믿음의 기회를 다 주세요. 믿음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도 전도할 기회도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거절하면은요 어때요? 지옥행이에요. 때가 있는 거야. 사람은 다 때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천당과 지옥도 돌이키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때를요. 오늘 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이 세일산은 뭐냐면 어떤 산이냐면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그러니까 금방 가나안 땅에 가는데 불순종해 갖고 38년 동안을 이렇게 두루 행하더니 여기서 살다 저기서 살다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요? 모세가 받아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어디? 세일산에서 있는 지가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나가라? 이제는 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는데 이제 뭐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한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낼진데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상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어디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세일. 세일은 어떤 것이에요? 에서 자손이 사는 땅이에요. 에서는 누구하고 같은 형제예요? 야곱하고 같은 형제예요. 야곱하고. 그러니까 에서는 네 조상 야곱하고 사촌간이다 이거야. 사촌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그들하고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곱의 형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입니다. 세일산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에서 자손에게 줬으므로 그 땅은 절대로 너희 것이 될 수가 없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마라. 그 땅은 누구 거다? 너희 야곱의 형 에서 땅이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행자처럼 어떻게 하나? 돈으로 물도 돈으로 사서 마시고 하나도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예의 바르게 해서 피해를 주지 말고 무엇이든지 물 한 모금도 그저 먹지 말고 전부 다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행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물도 사먹고 어떤 거라도 돈으로 양식도 사먹고 다 해라.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물도 사먹고 양식을 사먹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주었다.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멜라카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고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 롯 자손에게 무엇을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으므로다. 모압 자손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누구 자손과 다투지 말라? 에서 세일산에 거한 에서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 자손과 다투지 말라? 모압 자손과 괴롭게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는 거야. 왜? 모압 자손이 거하는 땅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야. 그 땅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보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세일산을 거쳐야 돼. 두 번째 가나안 땅을 가려면 어디 땅을 거쳐야 돼? 모압 땅을 거쳐야 돼. 가는 길에 모압 땅도 절대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롯은 무슨 사이예요? 아브라함하고 롯은 무슨 사이예요? 조카야 조카.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야. 롯. 그래서 롯이 이제 어디 살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요. 롯이 어디서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요. 이거는 창세기만 공부하면 다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야. 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롯이 이제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누구랑 이제 조그만 산에 가서 거하는데 거기 산에서 두 딸이 그러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거기에 하룻밤은 큰 딸이 자고 나오고 또 그 다음 달은 작은 딸이 자고 나와. 그래가지고 큰 딸도 임신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롯의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모압 자손도 너희 같은 아브라함의 족하고 너희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 땅을 주었기 때문에 땅 욕심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을 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들은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니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열반이었느니라. 이 사람도 내가 주었는데 이 사람들 르바임 굉장히 큰 그런 원주민이 거하는 거인들이 사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줬어요. 에민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뺏어서 줬어요. 모압 사람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세일 사람들 에서족 자손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다 뺏어서 줬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하고 건드리지 말아라.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로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로 건넜으니 이게 뭐예요? 인자 광야 38년을 마치고 어디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면요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2년.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시내를 건넌 때가 몇 년이에요? 38년.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때가 몇 년이에요? 도합 40년이에요. 40년.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요? 세례시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서 맹세하신 대로 진주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래서 1세대는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래서 1세대가 다 자연사에서 죽은 것 같지가 않고 여기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전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이 백성 중에서 진멸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편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에 따라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까는요 어떤 땅에 건들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에돔 에소 족속.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 모압. 세 번째는 어디? 암몬. 그러면 에서 족속은 누구하고 형제가니요? 야곱하고 형제야.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딸들하고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절대 이것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워서 욕심내서 뺏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이곳은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숙밈이라 일컫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계시라에 그 땅에 거하였나니 암몬 족속도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키가 크고 거인이 사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뺏어서 암몬 족속이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요 강한 족속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다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말하자면 22절 23절도 에서 자손도 정말 강한 족속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에서 족속에게 땅을 다 줬다. 그러면 24절에 인제 일어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건너라. 그 다음에 내가 헤스보남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자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리라. 오늘부터 내가 친히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여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는 길에 헬스본왕이라는 그 이제 시은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붙였다는 얘기는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땅을 줬다. 그러니까 싸워서 너희들이 그 땅을 뺏어라 얻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까 에서 암몬 모압은 절대 그 땅을 뺏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이 사람들의 땅을 싸워서 뺏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명성을 들고 떤다 그랬어요. 근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떨게도 하시고 두려워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근심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먼저 전쟁을 하고 싸우려면은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우리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자꾸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 뭘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 사신을 먼저 보내. 페르시아 전쟁도 그러는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동맹국에게 물을 바치라는 거야. 흙과 물을 바치라고. 이것은 뭐냐면 흙과 물을 바치라고 하면은 이제 바치면 되는데 그 사신을 갖다가 우물에다가 갖다가 흙과 물을 바쳐 그래갖고 물이 있고 흙이 있는 것이 어디야? 우물이잖아. 사신을 갖다가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흙과 물을 바치겠다 순종하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에서도 뭐예요? 이제 우리가 시원하는 게 뭘 보내요? 사자를 보내는 거. 26절 내가 그레모 광야에서 헤스본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내 대로로만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을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지 하나. 이게 이제 먼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하나도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을 테니까
땅만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신을 먼저 보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오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통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붙이려고 일부러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게 안 하게도 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도 하시고 이러는 것은 누가 조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 다음 3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시온과 그 땅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이때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리라 하신 일이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도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을 탈취한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자손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것은 내가 탓하리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흥 왕의 그 땅까지 주셨어요. 이 땅은 원래 창세기에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보너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허락을 했잖아요. 세일산, 에서산, 에돔도 건드리지 말아라. 암몬도 건드리지 말아라. 모압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보너스를 딱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인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 우연히 내가 뭐 됐고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고의 순종을 하면은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최고의 길을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믿음을 놓치면 안 되고 순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말 많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했잖아요. 에서 아돔, 암몬, 모압 족속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땅까지 주셨어요? 시은왕이 그 안은 그런 또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이제 이렇게 다 붙이셔서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시은 땅의 왕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팍하지 않고요. 에돔처럼 그냥 물도 사먹고 그러면 돈도 벌잖아요. 양식도 사먹고 그러면 돈도 벌잖아요. 그랬으면요 이 땅을 안 뺏겼어. 그런데 누가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뺏도록 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벌벌 떨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누가 뺏겨요? 하나님의 뺏겨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요 어떤 잘못된 권력 앞에서 우리가요 조금 더 낮아질 필요가 없어.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여기도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근심하고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오늘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는데요. 강정순 집사님이 내일 모레 8일날 수술하신대.